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지킵니다. 교회의 3대 절기를 말하라 그러면 우선 성탄절이 있을 것 같고, 부활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6월절, 77절, 장막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2가지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농사와 관계되어서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절기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절기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6월절은 이스라엘 원력으로 정월 14일에 지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3월 중순 이후 4월 초,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6월절을 지키고요. 특별히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걸 6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6월절 이렇게 지킵니다. 이 농사와도 관계되어 있는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보리다 기억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흘 뒤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여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이렇게 지킵니다. 77절은 이름 그대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6월절로부터 77, 구구단하죠. 77, 49, 그 다음 날. 그래서 6월절로부터 49일 그 다음 날 지킨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부르고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순이 10을 의미합니다. 5가 10개 있는 그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이 구약 전통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념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날, 이스라엘의 생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일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77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앞에 꽃꽂이가 보이시죠? 이삭이 보이시죠? 이 이삭이 무슨 이삭일까요? 보리 이삭일까요? 밀 이삭일까요? 밀 이삭이에요. 뭔가 우리는 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동안. 그래서 과거 같았으면 보리 그러실 텐데, 밀입니다. 우리 꽃꽂이를 하시는 권사님께서 딱 알고 밀을 준비해 주셨는데, 맥추절과 보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보리맥자가 사용됐을 거다, 당연히 보리일 거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밀을 추수합니다. 이 맥추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는 처음 익은 이삭, 그러니까 밀을 처음 추수하고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은 밀입니다. 보리는 어떤 절기죠? 6월절. 6월절이 보리, 맥추절은 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누가 와서 맥추절 보리라고 우겨도 우리는 밀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7월 15일에 지키고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은 광야로 가서 초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합니다. 이 장막절,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수장절입니다. 가을 추수를 마치고, 과일과 같은 가을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가 이 수장절입니다. 추수와 관련돼서는 가장 큰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맥추 감사절로 지킵니다. 아마 맥추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연결해서 기념해서 지키는데 사실 날짜가 좀 안 맞죠. 6월절로부터 50일 정도 지나면 한 5월 중순 정도 됩니다. 늦게 잡아도 5월 말 정도 되는데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교회 전통에 있어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저는 오래전에 왜 우리가 1년에 감사 주일을 2번이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맥주절과 날짜가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는 맥주감사절을 지킨다. 좀 억지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았고 뭔가 감사를 요구하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는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좀 인색합니다. 감사를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런지 자기를 낮추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볼륨을 약간만 낮춰주십시오. 하울링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좀 지나친 겸손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데 좀 익숙합니다. 열심히 했고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는 표현이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 도와주셔서 덕분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겸손인데 이 겸손이 좀 지나치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중고등학생 기말고사 기간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우리는 절대 공부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반에서 1등하는 친구가 자기 입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거나 시험을 잘 쳤다고 말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시험 공부 안 했다, 시험 망쳤다. 그런데 결과는 늘 1등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말은 반에서 이제 책을 열어보지 않는 친구가 책을 열어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때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뭔가 우리는 좀 반대로 이야기하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최상급은 늘 죽는다는 표현이 쓰입니다. 우리에겐 참 이게 익숙한데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늘 힘들어 죽겠다.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할 일을 많은데 너무 졸립니다. 그러면 졸려 죽겠다. 배가 너무 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영화를 봤는데 아주 재밌고 웃깁니다. 그러면 웃겨 죽겠다. 그러다가 주문이 없어서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면 또 뭐라 그러죠? 행복해 죽겠다고 절대 안 합니다. 힘들어 죽겠다. 일이 없고 하는 일이 안 돼도 힘들어 죽겠다. 일이 많아도 힘들어 죽겠다. 우리는 이 죽겠다는 표현이 너무 익숙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을 여행하다가 한국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좀 놀랜답니다. 하나같이 어둡고 무섭답니다. 길을 갈 때 다 인상을 쓰고 걷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누군가 실실 웃으면서 길을 다니면 우리 이상한 눈으로 볼 겁니다. 제가 좀 어떻게 됐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 나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는 좀 그래요. 뭔가 좀 부정적입니다. 감사가 좀 인색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좀 감사의 절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제품을 하시는데 제가 이분들이 바쁜지 안 바쁜지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를 보면 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숫자가 줄어들면 바쁜 겁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안 바쁜 겁니다. 목사 감정이 좀 묘합니다. 기쁜데 기뻐할 수 없고요. 슬픈데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배 숫자가 많으면 많아서 기뻐하고 숫자가 좀 줄으면 우리 다들 바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감사하려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기쁘고 좋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감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는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2절만 한번 다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여기까지만 하죠. 날 구원하신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날 인도하신 것 감사하고요, 봄날도 감사하지만 가을날도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하신 것 감사해야 되고요, 행여 응답하시지 않아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풍랑 헤쳐나온 것 감사하셔야 합니다. 기쁨도 감사지만 아픈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이 딱 그런 찬양입니다. 10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자,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라는 것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이렇게 맞춰집니다. 주제는 선명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이 찬양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량하시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셨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기념하여서 감사하여서 찬양하는 시가 107편입니다. 107편의 구조를 이해하는 건 좀 쉽습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대부분의 찬송가가 4절로 되어 있고요.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후렴이 똑같게 반복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 찬송가를 생각하시면 107편이 쉽습니다. 똑같은 구조인데, 자, 1절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가 1절의 내용이고요. 자, 광야를 헤맵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낮은 뜨겁고 밤은 추워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공간. 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쇠고랑을 차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저는 방황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길을 잃어서 방황합니다. 영혼이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버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처럼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요. 길을 찾게 하십니다.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이게 1절입니다. 2절은 감옥에 갇힌 자가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자,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감옥이라 그러면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느낌이 있죠. 절망의 장소이고 자유를 잃어버린 곳이 감옥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요. 쇠사슬에 매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내가 행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내가 지녔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사로잡힌 줄을 끊으십니다. 이게 2절입니다. 자, 3절은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17절에서 22절까지인데 큰 병에 걸려서 삶의 의욕을 잃었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식욕을 잃습니다. 먹는 게 싫어집니다.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즐거움이 먹는 것인데 이 먹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데 먹지를 못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밥맛 없다는 게 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참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알게 된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때 이제 곁에서 보면서 정말 밥맛이 없다는 게 저런 거구나. 저희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입원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9번 항암을 했고요. 이제 10번째 항암을 할 겁니다. 한 2, 3개월에 한 번씩 항암을 합니다. 처음 진료받았을 때 의사가 그랬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의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6개월 살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 1년 반 정도 살 겁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4년째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혈액암은 피에 암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쓰면 나쁜 암세포를 죽이는데 피 속에 있는 암세포를 죽입니다. 근데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혈액 속에 들어있는 정상적인 혈액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빈혈 수치나 면역 수치, 혈소판 다 떨어집니다. 다 제로로 만들고 다시 하나씩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항암을 마치면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때로 도움이 필요하면 이제 수혈도 받습니다. 빨간색 피를 수혈을 받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혈소판이라는 것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 혈소판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일종의 면역과 지혈 작용을 하는 건데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면 그냥 툭 쳐도 멍이 듭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소판 수치가 올라야 하는데 이게 안 오르는 겁니다. 혈소판 불응증, 아주 희귀한 증상인데 이 혈소판은 빨간색 피를 수혈하는 게 아니라 노란색 피를 수혈합니다. 근데 아무리 수혈을 해도 오르지 않습니다. 1차로 항암을 받을 때 입원해서 3차례 정도 어려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의사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힘이 듭니다. 보통 혈액암 환자가 1차 때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항암을 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항암을 받는데 저희 어머니가 2달 반을 입원해 있었습니다. 혈액암 환자 가운데 2번째로 장기 입원 환자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그때 나타난 대표적인 증상이 먹지를 못합니다. 몸은 처지고 기운은 없고 어떻게든 먹으라고 옆에서 그렇게 강요를 해도 못 드십니다. 입맛이 없답니다.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를 하죠. 항암이라는 게 체력이 요구돼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옆에서 봤습니다. 한 숟가락 딱 뜨고요. 놓습니다. 먹는 게 싫다. 표현을 빌리면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먹는 게 고통이 될 수 있구나. 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가끔 전화를 드리면 제가 묻는 첫 마디는 잘 드십니까? 이게 첫 마디입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18절도 똑같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107편 18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먹는 게 싫어집니다. 인생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먹지 못하면 죽음과 가까워질 겁니다. 이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이게 3절 가사입니다. 4절 가사를 보시면 풍랑을 만나서 침몰할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이게 4절입니다. 23절에서 32절까지인데 바다를 항해하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건지십니다. 사람은 인생의 항해를 위해서 배를 띄우고 열심히 노를 저 갑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나죠. 풍랑이 배를 흔들고 사람을 흔들고 침몰하게 합니다. 자, 26절, 27절 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먹는도다. 그들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일으키고 바다 물결을 일으킵니다. 배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이걸 여러 번 겪으면 너무 두려울 겁니다. 취한 자처럼 비틀거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물결을 잔잔하게 바꾸십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세우십니다. 자, 30절 보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평온함과 기쁨으로 항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바라는 항구, 예전 번역은 소원의 항구. 저는 예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한다면 우리 인생을 흔들 만큼 큰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갇혀서 자유함을 잃을 수 있고 큰 병에 걸려서 먹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풍랑을 만나서 파산할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건지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것이 후렴입니다. 똑같은 이 구절이 8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옵니다. 후렴 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 가실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잃고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길을 찾게 하시고 거주할 성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한 기적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입맛을 잃어버렸을 때 먹는 것조차 싫어질 때에 하나님 인자하심과 인생을 향한 기적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만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인자하심 기억하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107편입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동서남북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시인이 이제 언급하는 것들이 있죠. 이 4절 가사 속에 계속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상황을 반복했죠.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 감옥에 매여 있다. 큰 병에 걸렸다. 항해를 하는데 풍랑을 만났다.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시인은 이 고난의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을 보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07편 17절에서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고백합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임한다. 자, 4절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언제나 바다와 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의 세력을 늘 바다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은 언제나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 풍요를 쫓고 세상 쾌락을 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세상을 향해 가는데 풍랑이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풍랑을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역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막으시는 거죠. 하나님 낮추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고난이 있고 또 반복되는 게 있는데 기도가 반복됩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6절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13절 환난 중에 부르짖습니다. 19절 고통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28절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이 주어지자 그제서야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난의 유익을 봅니다. 바다에 배를 띄워서 세상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세상을 향해 노져 가는데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풍랑을 일으키시고 하늘로 솟구치게 하셨다가 깊은 곳에 내리게도 하십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이것으로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복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맑은 날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 가운데 하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이 교회 주차장이 너무 부족했는데 마침 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땅 주인을 찾아가서 저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용료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쓰게 빌려줬습니다. 조건을 딱 하나 걸었습니다. 1년에 딱 한 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1주 사용할 수 있고 딱 한 주 사용할 수 없답니다. 이게 조건인데, 자, 그러면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되나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나요? 받아들여야죠. 주차장을 공짜로 쓰게 하겠다는데요. 돈도 안 받고 사용료도 없이 51주를 사용해도 된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자 처음에 교인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감사가 점점 무디어집니다. 그러다 사용할 수 없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허락해 줄 거면 다 허락해 줘야지. 왜 한 주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온갖 얘기들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시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왜 한 주는 허락 안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인이 답을 합니다.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야 땅 주인이 있는 걸 압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끔 불편함을 겪어봐야 주인이 있다는 걸 압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먹구름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세상이 좋아서 바다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할 때 하나님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알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맑은 날만 계속 반복되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건지시고 성읍으로 인도하시고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맹것을 풀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건져주신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건지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인자하심입니다. 때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 내가 세상이 좋아서 배를 띄우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풍랑이 일어나서 막으시는 게 인자하심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자, 33절에서 35절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강을 광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샘을 마른 광야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걸 황폐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못으로 바꿀 수 있고요. 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황폐한 걸 아름답게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43절.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주장하심. 때로 우리가 하나님 거역할 때, 때로 하나님 잊었을 때에 하나님 광야를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그늘을 경험할 수 있고 때로는 먹는 것조차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풍랑이 우리 갈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입맛이 돌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텐데, 자, 9절을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